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딸이 자라면서 그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제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로 배우자를 목회자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소개팅이 이제 들어와도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뭐 신학교에 다닌다든가 꿈이 목회, 선교사 이런 것에 대한 꿈이 있으면 아예 나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20대 중반이 되어서 처음으로 괜찮은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교제를 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꿈도 이제 앞으로 직장을 잡아서 평신도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교제를 하다가 둘은 결혼을 했고 이제 행복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오더니 그 어두운 얼굴로 긴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더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분이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아니 그 직장도 되게 좋은데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부터 주신 비전이 있는데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도록 계속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순종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여자분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밤잠을 설치다가 아무래도 남편이 목회의 실정을 얼마나 힘든지 시골에서 이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몰라서 그러나 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들은 실제 목회를 해봤잖아요. 시골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설득을 이렇게 받아내기로 하고 이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불러서 자기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지금 남편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이 목사의 길이 남편을 좀 말려달라고, 그리고 목회 길을 가려면 처음부터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가던가 아빠를 통해서 말려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때 딸은 막 화가 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막 소리쳤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또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해? 엄마 한 명이면 됐지. 그러자 친정엄마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선미야, 이 엄마는 한 번도 이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내 아버지가 목사로 어렵게는 살았지만 한 번도 나는 사모로 살면서 어려운 적 없었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는 지금도 이 일이 정말로 행복하단다. 딸은 며칠 동안 엄마의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결국은 남편이 직장을 잘 정리하고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사모님의 마음을 십자가가 아니고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는 하지만 겉에서 들어서 실질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또 그리고 이제 기독교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 목마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귀족층들이 회피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오늘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남과 북, 남쪽은 이제 유대라고 하는 이제 귀족층들이 모여 있고, 북쪽은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가 있는데, 갈릴리 쪽은 이제 무역을 여리고가 있고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딱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북쪽 갈릴리 쪽으로 뭐 물건을 산다든가 무역을 하러 다닐 때, 아니면 외국으로 나간다든가,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은 제일 빠른 길일 텐데 항상 돌아다녔어요. 돌아서 갔어요. 그것도 좋은 길로 돌아서 간 것이 아니라 척박한 그 광야를 거쳐서 다녔어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사마리아로 가면 편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과거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지배를 받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혈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혼혈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는 이제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 이제 외국 사람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 마을을 아예 피해 다닌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서가 뭐냐면, 우리 같은 그 외국인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오히려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간 틈을 이용해서 이제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제 얼마 후에, 그때가 이제 한낮이에요. 밤 가장 뜨거울 때 12시 그때인데, 힘들게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이제 오는 거, 예수님 있는 대로. 그래서 두레박으려고 해서 물을 이제 길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동 지방에 가면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깊이 판다고. 이제 물동에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을 좀 나에게 좀 한 모금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 여성분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이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아니, 당신, 내가 옷차림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당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고 지내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보통 당신네 유대인들은 다 우리 마을을 피해서 다니는데 왜 우리 마을로 들어왔으며, 또 이때 당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또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가 접촉을 잘 안 할 때입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름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뭐냐면, 이 물이 뭘까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늘 유혹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제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욕망 속에 산다는 것을 어제 설교를 좀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 이래로 가장 존경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왕을 가장 존경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힌트.
우리나라도 해군에서 이제 군함을 만들면 이지스함이라고 이제 제일 큰 군함을 만들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가장 좋은 이지스함에 붙어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세종대왕이죠. 근데 세종대왕을 제가 보면서 이분도 목말랐더라고요. 이분이 14살에 결혼했더라고요. 결혼을 14살에 했는데 부인이 6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22명의 자녀를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50대, 제 나이보다 좀 많을까요? 거의 비슷하게 50대 중반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분도 결국은 뭔가의 그 삶을 보면 목말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으면,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붙들면 너는 다시는 헛된 목마름에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오늘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서 물 한 모금을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실 줄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온 힘을 다해서 절규하셨을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목마르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인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요, 노년기에 그가 쓴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이제는 뭐예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면서 목마름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붙들고 살아봤지만 오히려 이거 붙들면 또 이게 떠오르고, 또 이게 붙들면 또 이게 떠오르고, 세상에는 여러분 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서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리품으로 적군들을 이기고 말들을 다 훈련된 말들을 거둬들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말들을 다시 좀 훈련시켜서 또 적군과 싸울 때 써먹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요, 그 좋은 그 준마 말들의 발뒤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왜?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가 다른 쪽에 마음을 뺏길까봐. 여러분, 이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을 딱 보면요, 하나로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말고는 목마르기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헛된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부끄러움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화제를 바꾸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인이 막 뜨끔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지, 나도 안다. 그 남자하고 동거는 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 여인이 너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기 과거를 쫙 펼치고 다 알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남자가 5명이나 이 여인의 인생에서 지금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도 그런데 여러분, 그 보수적인 이스라엘의 정서로서 남자가 5명이, 그것도 또 그 작은 마을에서 있다는 건 다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 한낮에 땡볕 속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한낮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물동이를 힘겹게 이고 물길로 온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왜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물가는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동네 우물,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잘 압니다. 그 우물가, 요즘은 여러분 커피숍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라면, 예전에는 그 아낙네들이 같이 모여서 빨래하면서 같이 물두기로 가고 얘기를 하는 곳이 바로 우물가였죠. 그 만남의 장소였다고요. 대부분 이스라엘도 우물가에 사람들이 언제 오냐면 날이 선선할 때 아침 일찍, 그리고 보통은 서늘할 때 저녁에 옵니다. 근데 한낮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우물가에 지금 이 여인이 물길러 왔다는 것은 짐작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여인은 마을에서 살기는 살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여인이구나.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한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5명의 남자가, 그것도 그냥 잠깐 만난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았었잖아요. 남자가 거쳐갔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인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동이를 딱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은 그동안 내 수치의 대상이고 나를 훤히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와보라.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여인에게서 수치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4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자가 뭘 버려뒀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여러분, 이 물동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물이에요. 이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물동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물이 이제는 과감하게, 여기 보니까 버려두었다고 나오는데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내보내다, 떠나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내 삶을 수치스럽게 했고 내 삶의 목마름을 가져다 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생의 그 물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과감하게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여인에게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동이 속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물동이 속에는 분명히 물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그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와 함께 그 물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갉아먹는 잘못된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들은 한꺼풀 한꺼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헛된 것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 이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남자 여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온갖 수치를 다하면서. 죽고 나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달려서 한동안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그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옷 다 벗고 마을에서 여기서 한 2분만 올라가서 있으라면 하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이 못에 찔리는 수치보다, 못에 찔리는 이 아픔보다 남자든 여자든 완전히 홀딱, 완전히 이게 벗긴 다음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죽지도 않잖아요. 그 수치를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분의 인생은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수치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 잘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신기하게요, 분명히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덮고 싶고 감추고 싶은 건데, 신기하게 그게 하나도 수치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간증이 되고, 오히려 그게 사람들 앞에 은혜가 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참 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여자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빼앗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딱 잘려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 남쪽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귀족들이, 북쪽은 또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리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쪽에서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이제 있었고, 또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어느 쪽이 진짜 참 제사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여인도 제사를 드리지만 참 만족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참 만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만족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 첫사람은 서로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참 만족이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으로부터는
인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의 왕국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종교의 왕국. 인도입니다. 인도는요, 힌두교도 나왔지만요, 세계 4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불교도 다 인도에서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힌두교와 불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종교가 나왔는데 인도만큼 또 종교가 많은 것도 없대요. 신이 많은 것도. 신이 제가 어제 보니까 수만 개의 신이 있어요. 수만 개.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일본 잘 삽니다. 일본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도 보세요. 수천 개의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철학, 여러 신들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그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까? 물어보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리송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지면 늘 짐승을 가지고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늘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또 어떤 참다운, 어떤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냐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건 뭘까요? 그거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보려고 했지만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가 손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제사, 그게 예배죠.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느끼며 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나서부터는요,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 참다운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고 교회에 와서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요, 그분을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살면은요, 우리에게는요, 늘 어느 곳이 다 교회고 어디에 있든지 다 그 예배고 내 삶이 진정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가져가 주시려고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 부끄러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나? 세상 어디에도요, 우리 민족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고요, 정말로 우리 민족이 작은 민족이고 그 반만년 역사 가운데 늘 짓밟히고 늘 수모를 당하고 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나마 지금 그 한반도가 반으로 잘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남녀 차별이 사라지게 되고 나라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지금은 이 세상이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귀하게 스며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예수님을 떠나서 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